우리 교회에 2마일 반경 안에 우리 남가주에서, 아니 미국 전체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우리 한인교회가 몇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오른쪽은 그 한 교회 다니는 분이고 또 왼쪽은 또 나머지 한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형상으로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있고, 저도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교류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그런 그 큰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저께도 우리 토요기도회를 하면서 나머지 한 3, 40분 동안은 우리가 지난번 교회 일꾼 수련회를 하면서 다 하지 못했던 워크숍을 2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교회 일꾼 수련회와 어저께 우리 3가지의 워크숍을 했는데 그 초점은 우리 교회라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인가, 이런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우리 교우들 뭐 전부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그런 그 생각들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조금씩 우리 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또 우리 영성 훈련이 탁월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소그룹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제자화, 또 전도하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뭐 한 번 오면은 못 나가게 하는 교회, 또 뒷담화 안 하는 교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그 하나하나가 다 정말 우리 교회 그 신학자들이 다 연구해야 될 만한 그런 그 다 큰 명제들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아스펙트가 있겠지만은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현세적인 그런 축복만을, 그런 안락함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은 병 고쳐서 건강하게 살게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살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위해서 뭐 사람들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신비주의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교회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근데 열왕기, 우리 구약 성경에 22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거기에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 아람 군대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유다 왕하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그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예언자 400인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면은 승리할 것이냐 하나님께 물어봐라. 근데 그 400명의 예언자가 전부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부분을 보면요, 거기에 좀 영적인 문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호와 앞에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저들을 속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저가 거짓 예언을 그 선지자들 그 입에다가 넣는 그런 모습이, 그런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400인의 잘못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저희들이 거짓말을 일부러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환상을 받고 저희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들은 대로 본 대로 왕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올바른 예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아니 한 사람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하면은 나에게 흉한 얘기만 하고 길한 얘기를 하지 않아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유다 왕이 그 사람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들어봅시다. 그 사람도 불러오십시오. 그래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기 나와가지고서는 그 예언을 하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냐?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고 당신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는 아주 흉측한 예언을 합니다. 그때 400명의 예언자 가운데서 그 대표격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가지고서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갔단 말이냐 하면서 그를 나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아합 왕은 올라가서 아람 군대와 같이 전쟁을 하다가 패전하고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합 왕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전쟁의 승패가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쟁의 승패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웅장한 건물, 또 많은 교인 수, 엄청난 예산, 그리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반들 다 해보셨죠? 제자반 여러분 졸업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나 제자반 졸업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다 여러분 똑같아요. 성경 공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름을 붙이고 저런 이름을 붙였다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신을 떠나서 있는 프로그램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로 난지 7이 되면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요, 증거요, 징표요. 그만큼 저희들에게는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모양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건물이나 예산이나 교인 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 육체의 자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뭐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분쟁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앉아서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당대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거기에 와서 유학까지 온 사람이고 가말리알의 그 문화에서 배운 그 수제자, 소위 요즘에 PhD를 한 사람입니다. 박박사를 한 사람이. 그리고 이제는 그걸 졸업하고 나서 이제는 유대인의 그 시나고그, 유대인의 뭐라 그러죠? 우리 당회가 아니라 시나고그는 이제 회당이고, 그 유대인의 원로들이 모인, 회원들이 모이는 중심의 그런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출세의 가도를 첨단적으로 앞장서서 달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우리 성경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신약 성경에 그것을 쓴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철학도 있고 지식이 깊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세울 것,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줄 것, 내가 가르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유치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우리 구원의 비밀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수평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교훈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을 강조하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열매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믿음으로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가 우리에게 믿습니다. 우리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으로 너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만을 얘기하다 보면은 사랑은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이 되어져 가지고 요즘 여러분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 뿌리에는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권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사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동성애자고 뭐고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모든 걸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인본주의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삶이 만날 때 그 십자가에서 크로스하는 그곳에서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구원의 비밀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느 아는 목사님 장례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라스트 뷰잉에 가서 관에 누워있는 그 목사님을 보니까 그분이 아니에요. 얼굴도 물론 다르지만 내가 알던 그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그 목사님하고 상관없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시신이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물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시신이 되어서도 우리하고 계속적인 관계가 있는, 상관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옆에 놓고 평생 같이 살아야죠. 왜 땅에 묻어버리고 잊어버립니까? 그것은 죽으면 그 시신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언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세상의 출세가, 세상의 쾌락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도 이제는 없다는 것이, 그리고 나도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나도 세상에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이 땅의 인본주의와 이 땅의 과학과 문명과 이기에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 다윗 왕 잘 아시죠? 그 다윗 왕 기사에 보면요, 제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다 왕위를 양위해주고 은퇴했죠.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 신하들이 그 이스라엘 중에서 사방을 찾아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그 다윗 왕의 그 몸을 따뜻하게 하시라고 이불 속에 넣어드렸다는 거예요. 침상에 넣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처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였는지 이스라엘을 전부 뒤져가지고 그 찾아낸 그 아리따운 처녀거든요. 미스 이스라엘이에요. 요즘 미스 이스라엘인데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다윗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나와가지고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여러분 그 아비삭이 아리따웠으면은 그 넷째 아들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 여인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나섰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도니아가 죽지요. 자기 생명을 버릴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 생각엔 그래요. 정말 다윗이 정말 몸이 차가워서 따뜻하기를 원했다면 뭐 좀 푸둥푸둥하고 좀 살도 많이 찌고 뭐 이런 그 여자분을 갖다가 옆에 이렇게 있게 하셔야지 왜 또 이스라엘을 다 뒤져가지고 그렇게 미인을 찾아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눈에 들었던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충복이었던 그 신하까지도 우리아까지도 전쟁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게 한 사람이 아니냐. 얼마나 여러분 호색한입니까? 오늘 그 기사는 우리들에게 다윗이 그 말년에 이 세상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성도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다 졸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고 거지처럼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권좌에도 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큰 재벌 같은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의 이름을 온 천하에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뭐냐 하면 내게 많은 물질이 있다, 내가 큰 권세를 가졌다, 내 이름이 온 천지를 진동하는 유명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거치장스러운 장애물이 된다면 하시라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세상을 향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 좋은 교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까? 십자가가 바로 서 있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과 사랑이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성령의 능력이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교회가, 이게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교회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화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또 어떠한 욕심도 욕망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 이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의 교회에 세워질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우리가 세상에 세워야 될 교회의 모습이 이런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지시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